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이제 7번째 시간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본문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잡으면서 그 문맥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이제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왜 생명이신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논증한 그런 책이어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역사하고 우리 삶에 오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아주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배경은 이 6장의 전반부에 우리가 성경을 쭉 훑어보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이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의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모두가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요즘의 표현들의 임팩트를 끼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오늘 22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안 계시고 배 한 척만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엄청난 기적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모든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22절에 딱 한 구절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막 찾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 파티는 열었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안 계셔서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예수를 쫓아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를 타려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다 이 배를 타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5,000명 가운데 아주 일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 혹은 이리저리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굳이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아이돌 스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어때요? 기획사 앞에 가서 이렇게 줄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스타를 한번 만나보려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20대만 돼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10대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이 스타, 이 연예인 한번 만나보려고 외국에서도 오고 그 앞에 장사진을 치면서 우리 연예인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한번 만나면 깍 소리 지르고 그런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게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그 빵과 또 고기로 배불리 먹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고 각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어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찾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열심히 찾아다닌 보람이 있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무리와 떨어지시고 또 제자들과 떨어지시면서 조용히 지내셨는데 그 이유가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요즘 표현으로 잠수를 타셨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셨다가 이제 나타난 것일까? 그 이유는 조금 앞에 6장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6장 15절의 말씀은 이제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무리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죠. 어떤 기적이냐?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 배를 채워주는 사람 최고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1세기의 가난한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 이 로마 황제 필요 없어요. 헤롯 왕 필요 없어요. 당장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이분이 우리의 임금 할 만하다. 참으로 우리 유대의 임금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 예수님이 베푼 기적으로 배를 채운 무리들이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쉽게 말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좀 도망친 거예요. 산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떨어져 계셨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정도, 한나절 정도, 다음 날, 이튿날 이런 걸 보니까 하루 정도 있다가 하루가 날이 저문 후에 다시 예수를 찾는 사람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피했다가 다시 자기를 찾는 무리들, 이제 일종의 특공대와 같은 수색조죠. 그 무리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찾아다닌 이유 내가 다 알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게 표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표적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 말씀을 깊이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표적은 뭐고, 그죠? 떡을 먹고 배부른 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으면 이게 내 배가 이렇게 차오른 것만큼 분명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누가 이렇게 물을 때 배고픈 사람이 나 오늘 예수가 오늘 나에게 떡 주고 고기 줘서 내가 이렇게 배가 지금 든든해졌어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닌다면 그거만큼 좋은 전도 간증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밤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질문을 하시면서 읽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는 거 정말 좋아요. 저는 통독하시는 분 적극 강추합니다. 근데 이제 통독하면서 이렇게 놓칠 수 있는 하나 이 약점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들을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10독, 20독, 30독 하면 사실 그 통독의 의미가 별로 반감되고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독, 이 숲을 보는 통독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나무를 보는 그 작업을 같이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표적이다 하는 거, 우리가 표적이다라는 거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예배당 본당 위에 있는 초록색 사인은 이머전시 사인이에요. 비상사태가 났을 때 저리로 도망하십시오라는 사인이에요. 아, 저게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 모든 사인은 그 사인이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레퍼런스가 그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그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들의 배를 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너희가 보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의 여정에서 너희는 절반밖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재물의 복도 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의 복도 누리게 되고, 뭐 이런 모든 복들을 얘기해요. 저는 이거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가르치시는, 예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지시하는 것, 그 사인,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것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배불러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고 꾸짖는 이유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연하게도 이게 참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요한복음 이걸 본문을 다루는데 오늘 새벽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에도 아주 유사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우리 새벽에 들었으니까 좀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의 부모가 있었죠.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선지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도 쓰지만 1세기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아주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의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가 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늘 올려드리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찌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사가랴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가랴가 이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입을 봉해 버리세요. 앞으로 네가 입을 열었다가는 계속 믿음 없는 말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입을 아예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미 수태고지를 한 것과 똑같은 일이 6개월 후에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 똑같은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모친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똑같이 마리아도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입을 닫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때 이 천사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그 누가복음 이 새벽에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남자, 이 사가랴는 한 남자의 입은 닫으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 다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찬양하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반응해서 하나님이 내 입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찬양합니다 라고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똑같은 결과였지만, 똑같은 예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들이라는 열매를 얻게 하셨지만, 이 두 사람, 그 사가랴와 마리아가 반응하는 이 믿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언젠가 또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절반만 보고 겉에 보이는 기적이라는 그 피상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것이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6장 27절의 말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예수님이 여기서 아예 이제 그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아예 양식으로, 이 음식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양식을 위해 일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식, 우리 밥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해야 돼요. 그죠? 먹기 위해 일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운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반드시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이치 상식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뭐냐? 바로 하늘에 있는 양식.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가 주신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무엇인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우리 양식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오늘 지금 6장에서 썩지 않을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단어,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 앞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도 이 양식, 밥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오해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4장 32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누가 예수님께 밥 갖다 드렸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밥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밥밖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어지는 9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먹는 밥이 있는데 이 밥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예수가 주는 이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이 필수제 아니에요?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극적인 대비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식, 세상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 세상의 우물물과 하늘의 생명수 계속해서 대비가 되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늘의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늘의 생명수를 주고 싶어 하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것, 세상에서 먹고 배부를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대로 재현되는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시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인데 4장 13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는 이제 샘물이라고 생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6장의 맥락에서는 하늘의 양식,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양식으로 똑같이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라.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굉장한 간격이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그런 면에서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더 다른 차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네. 예수가 주는 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선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물을 받고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네. 이 선물 좀 더 줘요. 언제 또 줄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고 이 선물을 준 분의 사랑, 이 선물을 준 분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물보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더 크고 더 풍성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존귀한 분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선물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시 예수님이 표적 얘기하고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인자임을 가르쳐주는 표적이 뭐냐, 그걸 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을 보여주든지,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셔서 로마를 완전히 그냥 다 싸그리 멸망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해 주시든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께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기적은 우리가 당신을 예수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더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31절에 이렇게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죠. 31절에 이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 그 먼 오래전 출애굽한 우리 애굽을 탈출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 만나라는 먹고 배부른 이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우리말을 보면은 이게 과거 시제가 잘 안 드러나는데, 아무튼 자세히 읽으면 떡을 준 것, 이렇게 과거 시제가 이렇게 묻어 있긴 해요. 모세가 32절에 그 옛날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이게 이제 과거 시제죠. 그 옛날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준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것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뒤집어질 노릇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는 너에게 참떡을 지금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보여달라,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전통,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우리에게 다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 그 안경을 쓰고는 예수를 볼 수 없다. 구약의 안경을 쓰고는 예수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준 참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라고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면서 35절 말씀 이어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떡은 지금 너희 눈앞에 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희가 기적을 체험했고 이 기적이 너희 앞에 눈앞에 생명의 떡으로 와 계시고 이 떡을, 생명이신 떡을 먹고 마시고 교제함으로 참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오늘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고,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고요, 병든 자에게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가장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필요를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지만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감사와 기쁨,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주변적인 기적에만 머물고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들만 원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분명히 구원의 일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만나였죠. 그게 이 구약의 빵이었어요. 이 구약의 만나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이 빵은 다시 배고파진다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물을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낮에 몰래 와서 마셨지만 이 우물물의 한계는 뭐였어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나로 채우지 않으면 이 공허는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에게서 더 좋은 것을, 더
더 좋은 것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에게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과제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우리 신앙인의 목표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떡, 생명의 떡을 먹어보았고 들어보았나 할 때 이 떡을 우리에게 매번 주소서라고 이렇게 3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51절에서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모든 비밀을 다 정리하시면서 완전히 다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해요. 예수를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활기가 생기고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먹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꿀꺽 삼키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먹으면 다 체해요. 믿음 없이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비밀,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하늘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 누리고 살다가 그만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삶을 누리고 늘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더 좋은 분이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으신 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참된 음료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무죄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생명, 예수 참된 양식, 예수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주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하는 고개 숙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